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그리함으로 저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를 이 땅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영을 보내셨고, 주님, 이제 그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약속해 주시기를, 주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참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귀한 열매로 저희를 참으로 축복하시고 또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고 또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할 때 저희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일꾼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참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참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을 깨닫는 그 한량없는 기쁨으로 인해서 주님을 드높이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여러가지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형제자매들 기억해 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서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 사역을 주님께서 맡기셨는데 참으로 부족하고 또 무능하고 무지하옵고 지혜롭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다하시고, 주님이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시키시고 주님 영광을 얻으시고 저에게는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호세아서 2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지난 시간에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만은, 자, 구체적으로 2장 6절서부터 한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로 내 길에 울타리를 치고 담을 만들어 그녀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성경에서 보통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울타리를 치신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정적인 가시로 울타리를 치신다 그랬어요. 왜? 딴 데로 도망갈까봐, 빗나갈까봐 하나님께서 도망가지 못하게, 마치 우리가 철조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조망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이 들어올 때 막는 거 아니에요. 보호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를 치면 철조망은 뭐냐면은 도망 못 치게 막는, 그렇죠? 그러니까 울타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행실에 따라서 때로는 보호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는 그러한 방해물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0절. 욥기 1장 10절. 자, 욥기 1장 10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긍정적인 의미로 이 울타리란 말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의 사면으로 장벽을, 여기 장벽이란 말이 사실은 똑같은 울타리란다는데요, hedge죠. 영어에 hedge라 그러는데, 장벽을, 즉 울타리를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두르신다고 하는 것은 보호벽이 되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5절에는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이 보호벽을, 울타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울타리를 거두어 가버려서 악한 자가 와서 너희들을 다 괴롭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사야서 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5장 5절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 내가 가서 내 포도를 위하여 할 일을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울타리를 걷어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의 손길이 어디 가나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보호벽을 치워버리면 우리가 곤란한 경우, 어려움, 어처구니 없는 고통스러운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면에 오늘 호세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은요, 이 울타리가 나쁜 의미에서 가시로 울타리를 쳤어요. 그래서 도망을 못 가게, 빗나가지 않게끔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7절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7절에 보시면 이 보호벽이 아니라 심판의 길, 고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7절이요. 그가 내 둘레에 울타리를 둘러 나로 나갈 수 없게 하셨으며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도다. 여기서 울타리를 둘러 나갈 수 없게 했다는 얘기는 부정적인 의미죠. 보호벽이 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호세아서 2장 6절 오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로 내 길에 울타리를 치고 담을 만들어 그녀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왜? 그녀는 그녀와 연애했던 자들을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그녀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갈 것이나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요 그녀는 그들을 찾겠으나 발견하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길을 딴 데로 못 가게 못 쫓아가게 딴 길로 양쪽에다 가시로 길을 막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죠? 길을 가시로 계속 막았으니까 못 쫓아가게 가고 싶은 대로 못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시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녀로 하여금 결국은 뭐예요? 원하는 그 자기의 애인들을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해서 발견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뭐라고 고백하나 보세요.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내 첫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음이라 하리라.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시면 2000년 동안에요.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유태인들은 그야말로 여기에 가도 가시, 저기 가도 가시, 여기서 찔리고 저기서 찔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저기 지금 뭐 도움을 청해 보려고 이방인들에게 손도 벌리고 지금 특히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뭐 주변 국가들과 전부 우호 조약을 맺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남편에게로 되돌아오게 될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 자, 그래서요 8절에 남편에게로 이제 결국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우리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19절 보시면 또 내가 너를 내게 영원히 정혼시키리니 정녕 내가 너를 의와 공의와 자애와 자비들로 내게 정혼시키리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새로이 이혼당했던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이는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그녀의 은과 금도 여러 배로 늘려주었다는 것을 그녀가 몰랐기 때문이니 그들이 그것들을 바알을 위하여 예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적인 축복들을 이것을 뭐예요? 바알들이 다른 신들이 준 것으로 착각을 해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들을 섬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무슨 회사가 무슨 그 기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축복 주시는 분은 따로 있는데 회사가 잘 되려면은 따로 있는데 어디 가서 절합니까? 뭘 잘라놓고 돼지머리에다가 100만 원짜리 하나씩 요즘 모르겠어요. 꼽아놓고 절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귀에다가 갖다 바쳐버렸어요. 자, 잠언 3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언 3장 9절입니다. 잠언 3장 9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예.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은사가 됐던 그것이 전도를 하는 은사가 됐던 그것이 믿음의 은사가 됐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를 공경하지 않고 누구를 공경했는가? 마귀에게 갖다 바쳐서 여기 호세아서에서는 바알을 위하여 예비했다 그랬죠. 바알.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구약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죠? 금송아지에게 금을 다 걷어다가 갖다 바친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죠. 자,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 사도행전 7장 41절 그 즈음에 그들이 송아지 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놓고 기뻐하였느니라.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 사람들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요.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된 것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제도 덕분이다.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축복인데 엉뚱한 데다 갖다 붙여놔가지고서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주식시장에서 뻥튀기로 거품만 잔뜩 일으켜가지고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이제 이거. 나중에 휴지 조각 때문요. 인플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요. 리아카 있잖아요. 리아카로 돈을 가득 실어가지고 가면은 바게트빵 한 개를 주는 거예요. 인플레가 몇만 페소도 아니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 그 종이가, 이게 돈이나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가 올라가게 돼요. 이 중남미가 세계에서 가장 그 인플레로 유명한데, 거기는요, 1년에 한 번씩 그 화폐 단위를 1000분의 1을 줄입니다. 1000%씩 그냥 막 5000%, 어떨 때는 막 물가가 50배가 올라요, 50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가능한가, 근데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예. 자, 그래서 약간 미국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엉뚱한 데다 지금 돌리고 있는데, 미국,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짓을 합니다. 마귀에게 제사 지내는 거라고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갖다가 바알을 위하여 예비하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지금 세계적으로 뭐 첨단 그 기술도 발전돼 있고요. 상당히 그 하이테크로 볼 때에는 굉장히 그 높죠. 뭐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이스라엘로부터 무슨 첨단 무기도 도입을 하고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 사람들 지금 엉뚱한 데다가 지금 바알에다가, 바알에게,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바알로 예표되겠죠. 바알을 위하여 예비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십시오. 9절.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서 그때 내 곡식을, 그 시기에 내 포도주를 제하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모든 곡식, 기근이 옵니다. 곡식을, 그 시기에 내 포도주를 제하여버리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기근이 와서 음식을, 지금은 뭐 누가 저온에다 달아서 파나요? 그때 가면 이제 뭐 정말 곡식 요만큼 한 이 컵에다가 아마 따라가지고 아마 다 팔고 아마 계량하는 장면이 계시록 6장에 보면 나오죠. 엄청난 기근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근이냐? 성경에 예언해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자식도, 자식을 둘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네 자식을 삶아 먹자 이거예요. 그리고 내일 우리 애를 삶아 먹자 그랬는데 첫 번째는 삶아 먹었는데 두 번째 날 삶아 먹자니까 싫다고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화소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삶아 먹자고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킨다고. 그러니까 왕이 아주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그죠? 성경에 보면 나온다. 얼마만큼 기근이 심한가는 뭐 계시록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간 그렇게 심판하죠. 그다음에 그녀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 주었던 내 양모와 내 아마를 회수하리라. 여기 정확하게 아주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가 울, 그다음에 여기 아마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옷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주었던 내 양모와 아마를 회수하리라. 우리는 성경적으로 옷을 입는 이유가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뭡니까? 무화과 잎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셨는데 무화과 잎으로 가렸죠. 그래서 그거는 자기 의이기 때문에 그거 가려가지고서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죽여서 가죽옷으로 우리를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고 죄가 바깥으로 다 드러나는 것이고 가리운다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가리웠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 줬던 내 양모와 내 아마를 회수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만드시겠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패션은 원칙이 어긋났어요. 그죠? 옷은 가리기 위해서 입는 건데 더 어떻게 하면 멋지게 노출을 하려고 그런 옷을 만들어요. 그죠? 뭐가 잘못돼서 한참 잘못된 것이죠. 자, 에스겔서 23장 18절 구약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벌거벗은 모습. 그래서 우리는 신약 해석을 영적으로 적용하죠.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뭐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 20세기 이 시대의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상태를 뻘거벗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계시록의 3장에 보면은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해서 너는 뻘거벗었다 이게 지금 빨리 아주 지금 영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막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상태를 우리가 보이고 있죠. 자, 구약에서는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 18절. 에스겔서 23장 18절. 에스겔서 23장 18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여기도 우리가 그렇게 공개석상에서는 잘 이렇게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여기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에스겔서 23장 18절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녀가 그처럼 자기의 음란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벌거벗음을 드러냈으니 그때 내 마음이 그녀의 언니로부터 멀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에게서 멀어졌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뭐
아주 뭐 20절, 21절 이렇게 읽으면요. 이게 그냥 혼자서 읽어야지 공개석상에서 읽기도 그런 문망스러운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나게 노골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호세아서 2장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호세아서 2장 10절. 이제 내가 그녀와 연애했던 자들 앞에서 그녀의 추잡함을 드러내리니, 여기 나와있죠. 추잡함을 드러내리니, 아까 에스겔서에도 나와있죠. 아무도 그녀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뻘거벗는다고 하는 것은 수치거든요. 이게 망신살이 뻗쳐도 보통 뻗친 게 아니에요. 왜? 이웃의 시리아, 그 다음에 뭐 요르단, 그 다음에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하고 다 평화조약을 맺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뭐 그 조약을 지키나요? 안 지킵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truth breaker란 말이 나와요. 그 번역을 조금 이상하게 했지만 그 원래 의미는 조약을 파괴시킨다 이 말이에요. 국가 간에 무슨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 지키나요? 안 지킨다. 무슨 강화 조약을 맺히면 힘센 놈이 나중에 봐서 안 되면 쳐들어가는 거죠. 독일이 무슨 뭐 폴란드하고 그 다음에 뭐 이웃나라하고 이 조약 서로 불가침 서로 침략 안 하기로 조약 체결했다가 지킨 거 봤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부시고 그냥 쳐들어가서 다 죽이죠. 이스라엘도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비참한 꼴을. 평화조약을 지키겠지. 지키긴 뭐가 지켜요? 안 지킨다.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중간에 언약을 딱 파괴하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박해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그녀의 추잡함을 드러내니 아무도 그녀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건데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조상보다도 약간 뭐 누가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의식주라고 하는 말은 참 잘 만들었다.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게 의식주라 이거예요. 우리 그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왜 의가 먼저 들어가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요, 40일 굶어도 살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40일 굶어도 살았잖아요, 극단적으로 보면은. 우리 뭐, 옛날에 양창선인가 뭐, 깽도에 갇혔다가 물만 먹고 뭐 80 며칠인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 살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16일인가요? 하여간 살았어요.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40일 금식한 사람 많아요, 주변에 제가 들어보니까. 있다고요. 그죠? 집 없어도요, 뭐 요즘에 지하철에 뭐 노숙하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다 산다고요. 문제는 뻘거벗고는 하루라도 살겠냐 이거예요. 뭐 돈 사람은 이게 간 사람은 뭐 뻘거벗고 살든 뭐 무슨 뭐 술을 마시고 아니면 마약을 먹고 무슨 뭐 술집에서 무슨 뭐 나치춤을 추던 그거는 이제 별개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굶어도 살고 옷을 집이 없어도 살지만 뻘거벗고 못 살거든요, 맨정신으로는.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뻘거벗고 나중에 수치스러운 게 다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리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이방인들 앞에서 망신을 당해도 그렇게 망신을 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이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런 일들을 이제 아마 당하게 될 터인데요. 자, 그래서 11절. 내가 또한 그녀의 모든 환희를 그치게 하리니, 뭐 예배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막 성전에서 소를 잡고 이제 할 거란 말이죠. 왜?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서의 모든 예배 의식을, 제사 의식을 다 허용해 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드디어 우리가 이제 성전에서 이게 몇천 년 만이냐, 이게 몇천 년 만이냐, 예? 몇천 년 만에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나중에 조금 있으면 뭐 정말 당군상을 갖다가 이순신 장군 있는 데다가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당군상을 하나 탁 만들어 놓고 가다가 다 절을 하게 할런지 어쩔런지 잘 모르겠던데, 이제 이 민족이 민족성을 되찾았다 그러고 또 난리 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지금.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명절날들과 그녀의 세달들과 그녀의 안식일들과 그녀의 모든 엄숙한 명절들이라 모든 종교의식을 하나님께서 다 거부하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없는 예배, 마음에 없는 종교,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다고 합니다. 잠언 16장 16절. 잠언 6장 16절. 잠언 6장 16절. 여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게
성경 구조를 제가 잘못 찾았네요. 하여간 일단 6절에 보시면 하여간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라는데 하나님께 가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악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성경 구조를 잘못 찾았군요. 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악인이 악한 마음에 악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스럽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를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넌덜머리가 나는데 모여가지고 그냥 무슨 부흥성에 성령성에 무슨 성에 지금 대한민국에 그냥 매일같이 그냥 성회가 그냥 한두 개, 수백 개씩 열리잖아요, 지금. 막, 성령 강림성에, 축복 대성에, 무슨 축복 대성에,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비냐드에 가면 무슨 성에, 그 다음에 또 무슨 브라운스빌에 가면 무슨 성에 그냥 막, 난리들 법석인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보세요.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번제를 드립니다.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아침에 하나님이 타오르고 저녁에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빵 갖다가 갈아 껴야 되고요. 그 빵 진설병이라 그러죠. 여기 빵 12개 또 갈아 껴야 되고요. 촛불 그 다음에 꺼지지 않게 심지 고정해가지고 불 켜야 되고요. 하여간 그 예배 제사 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백날 해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나오십시오. 10절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수없이 많은 집회를 하고 수없이 많은 성회를 하고 수없이 많은 걸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와 나는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진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숫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숫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누가 너희들 보라고 무슨 그런 종교행위나 하라고 했느냐 하시면서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세 달이나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오늘 형식만 남아있는 그렇죠? 어떤 그 기복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얻어보려고 나오는 축복만 받으려고 나오는 예를 들면 자 그래서 14절 너희의 세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미워하노라. 이게 싫어하노라인데요. 정확하게 하면 hate란 말을 썼어요. 더 정확하게 킹제임 성경에 보면 미워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여 내가 지기에 피곤하니 아주 그런 거 아주 싫다. 안 하면 지겹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의 기도가 여기 나오네요. 너희의 기도를 많이 할 때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만 지식은 많은데 많이 알은데 행함이 하나도 없다 이게.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야고보에서도 말씀하셨지만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쟁이처럼 말은 잘해. 이 예수쟁이에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부터 좋은 얘기는 다 하니까. 근데 우리의 행실이 때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행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참 한심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성경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게 모독할 구실을 준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정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하나님을 모독할 구실을 지금 매일같이 주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래도 제일 더 유명한 사람들 뭐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하여간 이 온로비 사건에 걸린 사람은 전부 다 대한민국 최고 아주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일 큰 교회에 아주 최고 지도자고 백인의 기독교 최고 여성에 들어가고 하여간 제일 큰 교회를 지어주고 대단한 사람들 전부 다. 그래가지고 다 똑같이 성경 얹고 한 사람은 나는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한다.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래 둘 다 다른 말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둘 다 거짓말 한 건가요? 하여간 이때도 유대인들도 지금 엄청난 일들을 저질러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참 너무 겁나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경배를 해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시고 맡으시고 그잖아요. 번제를 맡으시고 그 기분이 향기를 맡으시면서 흡족해 하셔야 되는데 아주 지겹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런 건 싫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 그래서 이 종교적인 성향은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꼭 종교적인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게 자주 등장합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와 종교와의 연관성을 성경에서 보시면은요.
열왕기상 21장 9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세벨 장을 두고 악한 여자로 성경에서 두고 아예 악한 여자의 대명사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등장하고 이 큰 음녀 바벨론의 계시록 17장 18절에 나오는 큰 음녀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자, 이 이세벨은 아합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이세벨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 예표하고 있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의로운 사람, 누가 의롭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나봇입니다. 왜? 나봇이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거는 팔 수가 없다 그랬어요. 21장 3절 보세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손조들의 유업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주께서 내게 금하시는 것이니이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조상들이 준 유업을 왕에게 줄 수가 없다, 이게 팔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나봇을 왕은 마음이 약해서, 여러분들 여자가 더 독하다는 거 아시죠? 성경에 문판이 나와요. 여자가 더 독해. 왕은 하나님의 율법 어쩔 수 없구나. 근데 기분은 나빠. 왜? 그 토대원을 그냥 화초로 딱 갖고 와서 그냥 정원으로 구운 거에 뜰로 좀 만들어서 멋지게 정말 한번 좀 만들려고 그러는데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탁 나오더니 아니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사람입니까? 저런 거 하나 못 죽이고 나도 내가 한다 이게.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종교의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녀가 그 편지들을 써서 말하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은 곳에 앉힌 뒤 벨리아를 아들 두 사람을 그의 앞에 앉히고 내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카톨릭에서 사람들 죽일 때는 전부 다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카톨릭을 모독하였다. 마리아를 모독하였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시켰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전부 이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와 구원은 극과 극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종교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뭐예요? 죽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러 오셨는데 적그리스도는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왔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세 나봇의 성읍 사람들 즉 그 성읍의 거민들이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이 그들에게 보낸 대로 하였으니 즉 그녀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된 대로 하였더라.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쳐서 죽였죠. 의로운 사람을 죽인 이 일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죽게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앞장섰죠. 종교자들이 자, 그래서 종교가 알맹이가 없는, 마음이 없는 형식화되면 될수록 아주 더 사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종교인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예수님께서 여기 너무 많은데요. 25절에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27절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유가 있어요. 27절에 보면 회칠한 무덤들로 칠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겉으로는요 로마 가톨릭 교황처럼 거룩하게 걷는 사람은 평생 못 봤어요. 걸음걸이부터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냥 진짜 뚜벅뚜벅 걷는 게 막 성스럽게 걷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안수하고 하고 그냥 생긴 것도 좀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요한 바오로 2세가 뽑힌 이유 폴란드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을 뽑았냐 했더니 그 사람의 얼굴이 동안인데요. 저 나이가 들었는데도 좀 동안이잖아요. 어린애처럼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딱 보면 그냥 종교적으로 벌써 그냥 쏙 빠지게 그렇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뽑았다고. 근거 있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도 보시면은 회칠한 무덤들입니다. 그 안에는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들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죄송합니다. 호세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절, 12절. 내가 그녀의 포도나무와 그녀의 무화과 나무들을 멸하리니 그것들에 대해서 그녀가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와 연애했던 자들이 내게 준 보상이라 한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들을 삼림이 되게 하여 그들의 짐승들로 그것들을 먹게 하리라. 내가 너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자기의 애인들이 줬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서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결국은 짐승들을 보내시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그 짐승 중에는 사자군요. 사자. 이런 시간이 없어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도 잡아먹습니다.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죠? 예, 열왕기 하 17장을 나중에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3절로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3절. 그녀가 귀고리와 보석으로 단장하고 그녀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가며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들에게 분향했던 바알의 날들에 내가 그녀를 감찰하리라. 찾아가서 방문해서, 이때 감찰이한다는 영어의 비슷인데요. 찾아가서 방문해서 그를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알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바알림이라고 합니다. 바알림. L-I-M은 히브리어로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로힘이죠. IM이라고 하는 의미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들로도 번역이 되죠.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신들처럼 My family, 나의 가족은 is great, 대가족이다. 그러면 단수로 받아요. 그렇죠? 근데 my family are five. 그럼 내 가족은 5명이라는 복수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집합 명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처음에는 하나님 대문자로 받을 때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뭐예요? 단수로 받았죠. 그러나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신들처럼 되리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번역해놨어요. 아니 만약에 마귀가 그 아담과 이브에게 너희들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만 먹으면 하나님, 엘로힘, 뭐 어떤 엘로힘, 온 우주를 창조한 대문자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면 그건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신들처럼 되리라 그러면 믿을 수 있었어요. 왜? 신들은 당시에 뭐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은 어디로 왔다 갔다 했어요? 에덴 동산에 왔다 갔다 많이 했다고요. 같이 살았다고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살던. 그러니까 매일 보던 사람인데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렇게 멋지게 저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혹했을 거죠. 아이고 나도 요거만 따먹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angels, 천사들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이 엘로힘을. 그래서 사람들이 엘로힘 종교단이 있죠. 요번에 엘로힘 그 숭배하는 이상한 종교 있어요. 또 심지어는 뭐 UFO에가 뭐 그 내려오는 것을 엘로힘이라고 또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하고는 다른 엘로힘이 뭐 angels, gods 얘기하는 거. 자, 여기서 바알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데블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있고 데블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드래곤 대문자로 쓰고 이거는 드래곤즈 소문자로 쓰거든요. 용 이렇게 됐죠. 마귀들. 그런 것처럼 바알이 대문자 바알이 있어요. 바알. 그 다음에 바알들이 있어요. 바알들. 요거는 그러니까 우상이 있고 큰 마귀가 사탄이 있으면은 그 잡신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바알들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바알들. 자,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주라는 뜻입니다. master, lord,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자, 여러분들 주인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주인 하면은 노예를 부리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 우리가 바알의 노예가 돼버린다. 이 노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이제 너희를 뭐예요? 더 이상은 종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예, 친구라.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의 신분으로 되고 나중에 가면은 더 나아가서 뭐예요? 아내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예, 아내의 신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알에게 분향했던 바알의 날들에 내가 그녀를 감찰하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에 뭐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분향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너무 뭐 에스겔서도 있고 이사야서 있고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14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14절부터 23절까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재림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개 구약의 많은 구절인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14절서부터 23절 전체를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꿰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자, 광야로 꿰어서 위로하여 말할 때 뭐예요? 계시록 12장이 떠오르죠. 계시록 12장. 자, 보십시오.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악홀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광야에서. 자,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자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달로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자
이 계시록 12장 1절의 모습은 아시다시피 창세기 37장 9절에서 요셉이 꾼 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와 그 다음에 자기 형제 11명, 그래서 12형제.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여기 이렇게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7장 9절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오늘 이것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창세기 여기 지금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여인이 마리아라 그래요.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이 지방교회 워치만이 그쪽의 지방교회에서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합친 전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경을 성경으로 보면은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꾼 꿈을 확인해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이 단고로 울부짖으며 춘쌀이라고 하므로 아파하더라.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용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사연의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기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올라 가더라. 6절에 나와 있네요. 자, 그 여인은 뭐라고요? 광야로 여기 나와 있죠. 자, 호세에서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꿰어냅니다. 광야로 꿰어내요. 자,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곳이 있더라.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바위 도시인데요. 바위 도시. 산이 있는데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바위 속에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아예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피신해 있을 장소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명히 광야로 도망했다는 소리가 나오죠. 자, 따라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서부터 민수기 23장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에 이르기까지의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환란 때에 반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구절이 지난번에도 확인해본 시편 78편입니다. 왜? 과거의 사건이 비유였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보시면 2절 시편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말들을 말하리니. 자,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들었고 알았으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였던 것이라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오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 6절에 보니까 오는 세대 태어날 자손. 그런데 이 오는 세대와 태어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태어날 자손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시편 22편에 보시면 바로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30절. 시편 22편 30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던 시편 22편의 내용은 십자가 시편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30절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태어날 백성에게 그 여인을 선포하리니. 여기서 태어날 백성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게 될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오셔서요. 호세아서에서 다시 한번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던 그러한 경험을 환란 시대에 다시금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광야 시대를 거쳤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왜요? 불신해가지고 안 올라가가지고 여러 하루 만에 들어갈 길을 갔다가 40년을 뺑뺑 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광야 생활에서 어떤 사람들, 불신의 세대, 다시 말하면 거짓 보고를, 악한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그런 불신의 세대들은 다 거기서 뭐예요? 멸망시키셨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환란 시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훈련시키는 것은 남은 자들, 진짜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 남고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형상에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을 자들은 제거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뭐랄까요? 용광로 같은, 그렇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싹 하나님께서 죽이고 여호수아하고 칼렙만 믿음의 사람만 가나안으로 들어갔듯이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남은 자들만 남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에스겔서 20장 38절 에스겔서 20장 38절 보시면은요. 에스겔서 20장 38절 처음 공부하신 분들에겐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좀 빠릅니다. 자, 에스겔서 20장 38절 보시면 33절부터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능한 손과 편팔과 진노를 부음으로써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또 내가 능한 손과 편팔과 진노를 부음으로써 그 백성들로부터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며 너희가 흩어져 있는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보세요. 내가 너희를 백성의 어디로? 광야로 데려오리니 내가 거기서 얼굴을 마주보고 너희와 더불어 변론하리라. 내가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변론한 것과 같이 like가 나오면 항상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 비유글을 쓰신다. 내가 너희와 더불어 변론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할 것이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것은 뭐야? 채찍질 때리는 거니까 심판이죠. 내가 너희를 언약의 속박으로 데려와서 38절 너희 가운데서 나를 거역한 자들과 나를 거슬러 범죄한 자들을 제거하리라.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에게 형상에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제거하리라. 내가 그들이 기거하던 나라에서 인도해낼 것이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세요. 이스라엘의 땅에 못 들어갈 자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은 자들처럼 이번에도 환란시대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이스라엘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남은 자들 뭐예요? 정말 이제 주님을 사랑해서 천남편에게로 돌아가기를 사모하고 목숨을 걸고 짐승의 표에 안 받고 그 다음에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또 다시 표현하면 기름을 들고 5 처녀가 기름을 들고 있듯이 기름을 들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 성경에서는 그런 부류들을 여러 표현을 했어요. 기름을 들고 있는 5 처녀로 비유하기도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서처럼 남은 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14만 4천 명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걸 전부 다 환난 성도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환난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 자, 그게 어디 있습니까? 19절에 나와 있죠. 자,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9절에는 내가 너를 영원히 재혼시키니. 자, 16절서부터 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이 이르니 너는 나를 이시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자, 바알이라고 이제 안 부른다 이 말이에요. 바알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 노예가 아니니까 너희는 이제. 나를 뭐라고 불러? 이시라고 하는 말은 나의 남자란 뜻입니다. My man이란 뜻이에요. 영어에 my man. 나의 남자. 이제 정말 아내로서의 위치를 되찾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5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은 드디어 뭐예요? 다시 재혼이에요, 재혼. 이사야서 54장 5절. 이사야서 54장 5절. 이혼당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니 그랬죠? 이사야서 54장 5절.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내가 거절당했을 때 주가 버림받고 영안에서 슬퍼하는 여인같이 젊은 아내같이 너를 불렀노라.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잠시 동안 내가 너를 버렸으나 버렸죠. 하나님께서 큰 자비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라. 적은 진노로 내가 내 얼굴을 내게도 잠시 2000년 동안 감추었으나 내가 영원한 인자로 내게 자비를 베풀리라. 주 내 구속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주님과의 다시 혼인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아내라 그랬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친구라 그랬잖아요. 주인이 아니야. 바알리는 주인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주가 말하노라. 그날이 이르니 너는 나를 이슈라 부르고 다시는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이름으로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제는 바알하고는 상관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순결한 그죠? 왜? 정화됐으니까. 바알에 물들어 있던 자들은 다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언약을 세우며 또 활과 칼을 꺾어 땅에서 전쟁을 없게 하고 그들로 평안하게 눕게
하리라. 여기 어디? 예루살렘 뭐에 평화의 성읍, the city of peace.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때 이 지상의 평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유엔의 창설 목적에 써 있는데요. 그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왜?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1945년 유엔 창설 이후에 지금까지 80번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55년 됐나요? 그런데 1745년부터 1945년까지 200년 동안 일어난 전쟁이 40회인가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200년 동안 일어났던 전쟁보다 55년에 80배, 2배의 전쟁이 났는데 무슨 평화유지군이며 무슨 세계 평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전쟁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시록 6장. 놀랍습니다. 이 지구상의 인간의 무려 4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 15억이 죽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15,000명이 죽었다는데 15억이 죽는다고. 15억. 자,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은요 8절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렇죠?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또 나머지 4분의 3에 또 3분의 1이 또 죽어요. 아마겟돈 전쟁이죠. 15절 9장 15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라. 그러면 4분의 3에 3분의 1이 죽으면 또 4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30억이 죽는 거예요. 지금 세계 인구를 60억이라고 치면요. 예수님 오실 때 세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30억만 남아요. 그런데 그 30억이 천년왕국 동안 얼마나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 전쟁이 일어나요. 또 죽어요. 또.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8절. 7절부터 보시면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더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성경에서 세계 전쟁이 3번이나 더 예언이 되어 있는데 무슨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평화고요. 평화의 기간이 1000년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평강의 왕, 영원한 평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의 영을 지닌 사람들답게 미래의 구도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그럼 평안하게 눕게 하리라 그랬죠. 자, 평안하게 눕게 하리라. 세이플리 안전하단 말인데요.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활과 칼을 꺾어 땅에서 전쟁을 없게 하고 그들로 평안하게 눕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2장. 자,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오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4절. 이사야서 2장 4절.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라.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전쟁 무기를 농사 무기로 그 자기의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연습이란 말은 배운단 말이죠. learn이란 정확하게 번역하면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우리나라도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그런 데가 좀 인기가 있죠. 미국도 웨스트 포인트니 이런 게 인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방대학원 나오면 또 굉장히 높은 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군대는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제일 인기 없는 데가 웨스트 포인트나 육군사관학교. 왜? 전쟁을 배우지 않으니까. 그때 가면 아마 폐교되겠죠. 아마 육군사관학교 교장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그 폐교될 학교에 교장하지 말고. 그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중요한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유엔본부, 미국의 유엔본부가 뉴욕에 있는데 그 뉴욕의 유엔본부 앞에 가면은 큰 기념비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게 Isaiah's Wall 해가지고 이사야의 벽인데요. 왜냐? 이사야에서 2장 4절을 거기다 딱 써놨어요. 왜? 유엔이 꿈꾸는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전쟁을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 평화유지군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아마 이탈리아 군들이 르완다인가 해서 한 그 잔인한 짓들을 아마 보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민간인을 죽이고 말이죠. 약탈하고 막, 누가? 평화유지군이, UN 평화유지군이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짓, 보도가 안 돼서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면 많은 민족을 책망하시리라. 요 단어를, 여기까지는 생략. 보세요. 스피릿이 뭐예요? 성경 생략하는 사람하고 성경을 뭐예요? 빼버리는 사람하고 스피릿이 똑같아요. 성경에서 없음 이런 성경하고 맥락이 똑같다고요. 누구하고? 유엔하고. 왜? 유엔에서도 싹 빼버렸어요. 유엔에 가면은 거기는 빼고 어디서부터 인용을 해놨냐면 그들은 자기 칼대로 돌겨서 보습을 만들며, 성경에서 인용해야 권위가 있지. 그러니까 유엔 본부에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성경을 인용한다. 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가톨릭 교회를 자기의 그 거짓 선지자로 삼겠어요? 그래야 권위가 있지. 빛의 천사로 나타나야지. 우리 유엔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어떻게 하겠다. 그들은 자기의 칼들을 줄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줄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걸 제시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네거티브한 게 먼저라고요. 심판부터 하고. 왜? 그렇게 되려면 뭐예요? 마음이 합당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을 섬기고 큰 음녀 바빌론에게 빌붙었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죽이고 얼마? 30억. 그 다 우선 깨끗하게 정화를 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지구에서 살고 싶어요? 30억이 죽었는데 서울 인구의 반이 죽었으면 시체 냄새가 막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 이거 왜? 독수리들과 온 새들을 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요. 싹 깨끗하게. 그래서 장군의 살도 먹고 자유인의 살도 먹고 높은 사람의 살도 먹고 하여간 뭐 이 아주 새들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해. 하나님께서 새를 보내시면요. 이 세상에 있는 더러운 거 싹 그야말로 순식간에 청소될 수 있습니다. 자,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면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왜 그거를 생략하냐고요. 심판부터 받고 그 다음에 평화가 온다고 전쟁 안 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찾아내죠. 금방 알 수 있다 이게. 자, 그래서 오늘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세계의 99.9%의 정치가는 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대로면 거짓. 왜? 평화, 평화스럽고 자랑스럽고 번영된 조국을 우리 조상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나는 대통령직의 의무를 무슨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했잖아요. 거짓말이라 이게. 왜? 평화스러운 나라 못 밀려준다 이게.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뭐예요? 빨리 복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영원히 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빠르지. 이 땅에서는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자 다시 뿐만 아니라 다시 호세아서로 옵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어떤 미래가 전개되는가? 자연의 회복입니다. 18절. 그날들은 내가 그들 외에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언약을 세우며. 여러분들 진정한 환경론자가 되려면요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돼요. 진정한 환경론자. 왜? 환경을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요즘에 유행하는 환경신학은 그건 이 땅에서 우리가 환경 녹색연합하고 백날 해봐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해결 안 돼요. 그야말로 막무가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마치 그 수도승이 죄를 안 지려고 말이죠.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고, 자아를 벗어나려고 했던 거, 그건 노력하고 똑같은 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모든 자연이 언약을 세운다 이게.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하고 언약을 체결할 때도 보시면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뭐예요? 짐승들과.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체결하는데 우리 인간만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은 자연도 다 하나님 거죠. 그래서 니느웨에서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그죠?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도 있는데 그거를 네가 멸망시키기를 원하느냐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할 때 짐승들이 들어간다고요. 환경도 누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언약이 지금 짐승들하고도 언약을 체결하죠. 창세기 8장 9장에 보면은 역시 노아하고도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들이, 자연이, 환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그뿐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 성경에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데, 이 19장 28절이 바로 뭐냐면 자연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왜? 여기에 새 세대에 그랬죠. 새 세대라고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정확한 영어 단어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in the regeneration이라고 했죠. 누가?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디도서 3장에 나와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이, 지구가, 자연 만물이, 피조물이. 왜? 창세기 3장에서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받은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인간이 다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구멍을 뭐라 그랬어요? 열린 무덤이라 그래요. 열린 무덤. 여러분들이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다 죽은 것밖에 안 들어가죠? 풀도 죽은 거, 고기도 죽은 거.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그거 읽으면서 섬찟하더라고요. 하면서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 그렇구나. 왜? 다 죽은 것만 들어가야지. 너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낳은 것을 먹으면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제너레이션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수명이 900살까지 가고 1000살까지 가고 그렇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그 상황에서 자연도 동시에 회복이 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6절. 이사야서 11장 6절. 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수처럼 짚을 먹으리라. 아하,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야수성, 공격성,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저주, 하나님께서 저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주에서 풀려나면 뭐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초식동물이 되는 거예요. 왜? 죄 짓기 전에는 짐승도 인간도 원래 뭐예요? 초식동물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만 먹으라 그랬죠? 열매. 그래서 다시 리제너레이션,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요 구절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아주 오늘 다룬 내용은 사실 굉장히 내용이 빡빡하네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로마서 8장 19절 보시면요.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자, 피조물이요.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도 그렇고요. 지금 전부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우리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아직은 안 나타났죠? 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바깥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이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그죠?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그때 가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 그때를 왜 기다리는가? 여기 나와 있어요. 20절.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오늘날 온 자연과 모든 만물이 신음하고 있는데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거죠? 온 자연이 저주받은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일단 굴복해 하셨어요. 저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만 화해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 온 우주 만물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물론 주축이긴 하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결코 외면해 보신 적이 없어요. 언약도 다 포함되어 있고 만물이 회복되는 경우에도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저주죠.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래서 이 자연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할 때 회복이 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regeneration이라는 표현, 번역을 새 세대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중생,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서 2장에서요 우리가 18절까지 봤습니다. 18절. 다음 시간에 19절서부터
쉬었다가